지금 창세기 1장 2절 태움 계속합시다. 우리 지금 마음 속에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물 같은 것을 파놓고 사용하다가 그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우물들 간혹 있죠. 그 시골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옛날 관정 같은 거.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끼도 끼고 뭐 먼지도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고 뭐 부실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물이 그게 사실 죽은 물은 아니었었는데 거의 죽은 물 비슷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려면은 그 물을 다 퍼내야 돼 일단. 그렇죠? 다 퍼내고 나서 소재를 다 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그 물이 맑아질 때까지 퍼낸 다음에야 그 물을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의 상태가 꼭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늘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화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안에 있는 게 많이 이렇게 걸어 나온다고요. 그 오염 물질들이 다 나와버려서 상당히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자꾸 이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밑에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가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맑은 물을 끄집어내려니까 어때요? 안 나오지요. 걸거쳐가지고 위에 자꾸 뭐가 더덕더덕 지금 쌓여 있어서 그 쌓여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시라고. 예? 그런데 그게 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우물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옳은 거인 줄 알고 그러고 있으려고 그래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살아있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면 이게 정석인 줄 알고 이렇게 잔다고. 예? 양반다리 하고 늘 앉아있는 사람들 그게 정석인 줄 알고 맨날 의자에 앉아서도 양반다리 하고 이게 습관화돼요. 습관화돼. 아시겠어요? 예.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엇구겨져요. 그런데 식당에 말이죠. 식당 같은 데서 그 짧은 식탁 있죠. 그거는 이제 양반다리 하고 앉아야 되잖아. 예. 그게 훨씬 그 식당은 이익이에요. 왜? 의자 안 사도 되잖아요. 두 번째, 그게 앉으려면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그렇게 앉으면 한참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죠. 훨씬.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 그 습관을 우리는 이것이 지금 벗어야 될 상황이라면 자꾸 벗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라면 자꾸 버려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습관.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은 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상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절대 공부 못 합니다. 왜? 앉아있으면 궁뎅이가 쑤셔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5분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납니다. 어디 갑니까? 화장실 괜히 가, 화장실. 화장실 갔다 왔다. 괜히 저기 가서. 왔다 갔다 또. 화장실 갔다 왔다 또. 또 냉장고 갔다 열었다. 이걸 이제 공부할 때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앉아있기 싫으면 거기다 본드를 붙여놔요. 아니면 껌을 붙여놓든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저하고 공부할 때 안에 있는 그런 이렇게 창피한 것, 두려운 것, 그런 요소들을 다 버리시라고.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배워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석이라고 배웠어요. 선생님이 주는 것이 그게 정답이 항상. 그렇게밖에 늘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내놓고 이렇게 충돌시키고 또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길러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환경이 좀 바뀌니까 여러분들 얼떨떨 하는데 괜찮으니까 여기서는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와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그 동영상으로 나가도 여기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왜? 저만 비춰요. 카메라가. 아시죠? 예, 걱정하지 말고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태움 아까 우리 다 봤어요? 예, 다 봤어요. 그러면은 그 하몬이라고 하는 단어 한 두 군데만 좀 봅시다. 하몬, 예, 에스겔 32장 18절. 32장 18절. 17절부터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뉘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태움은 그 소음 풍부하는 하몬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하는 에레츠입니다. 지하는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예요. 예? 유명일까요? 물이 있어요? 예, 물이겠죠, 물이. 애굽의 그 시끄러운 존재들. 예, 시끄러운 존재들.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예. 자기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는 자꾸만 뭐라고 막 해야 돼. 그렇죠? 뭐 하는 척 해야 돼? 예, 아는 척. 잘난 척. 자꾸 해야 돼. 그렇죠?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해가지고, 예. 자꾸 막 아는 척 해야 돼.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그 사람 만나면 시끄러워. 그렇죠?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거기에서 14절에 많으며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조용하죠? 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웅성웅성. 조용 이렇게 중얼중얼 서로 이렇게 얘기해도 어때요? 엄청 시끄럽죠. 엄청 시끄러워요. 큰 식당 있죠? 왜? 엄청 큰 식당 있죠? 그런데 이제 모여갖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 무슨 소리만 나야 돼요? 젓가락, 숟가락, 가위질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만 뚜닥딱딱딱딱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 먹으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사람이 모이면 어쨌든 시끄러워요. 예. 그러면은 군대 같은 데서, 군대 식당 같은 데서는 그럴까요? 거기도 시끄러워요. 사람이 모이면 시끄러워, 하여튼. 예. 어쨌든 이 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끄러움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시끄러움이라는 게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인데 아까 우리 요나가 내려갔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인데 그 다가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라고 그래요. 다가. 물고기를 뭐라 한다고요? 다가. 예, 다가. 물고기를 다가라고 그러는데 물고기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네, 물고기. 물고기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요 해가 꼬리에 붙었으니까 여성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여성이에요, 물고기가? 남는 거기. 아니, 수컷도 나요? 수컷은 안 나잖아. 다가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뭐 어떤 단어를 만들었냐면, 다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다곤 뭐죠? 다곤. 신. 다곤신. 그렇죠. 다곤신 얘기했죠? 들었죠? 예? 우리나라에 다곤신이 있다 그랬죠? 예.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동태. 예, 동태가 아니라 명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가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큰 그 다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세요. 그래요. 그 지금 다산 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스월이라고 하는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또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태. 그 태 안에서 지금 뭐 했다고요? 소리쳤지요. 그렇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스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샤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샤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예, 이게 지금 샤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샤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말이에요. 묻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뭐야? 무지예요, 무지. 무지하니까 묻죠. 무지의 상태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지금 어디예요? 태홈의 속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 산의 뿌리가 이게 지금 태홈이거든요. 바로 음부의 그 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산의 뿌리, 태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라고요? 요 다가가 어디라고요? 다가가 어디예요? 다곤. 그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바다는 어디요? 바다가 어디예요? LH에 있죠? LH는 어디 있어? 그때는 정답을 내야 돼, 이때는. 어디에? 레시트 안에. 항상 레시트 안에. 그렇죠? 레시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다가 어디 있어? 레시트 안에 지금 그 다곤이 될 그 다가 안에, 그렇죠? 거기에 수월이 있다고, 수월. 무지. 예? 묻고 소리치는 그 안에,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태움이라 한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소리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여기에서 지금 끌어내야 되겠죠? 네. 그 끌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응? 마태복음 12장. 40절. 39절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보이러 오셨다고요. 요나가 그 음부의 태에서 살아나오는 그 표적을 인자가 보이러 왔노라.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그 음부의 태 안에 있는 것은 완료 사건이 아니라 미완료 사건이에요. 미완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12장에서 볼 때의 미완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있었던 일, 과거의 일이죠. 옛날에 지금 구약에 있었던 과거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완료라고 표현해놨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은 그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디 안에서? 레시트 안에, 에레츠의 그 바다의 낙원 안에, 스월의 태 속에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다 지금 계속 지금 시대를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나는 그 요나의 표적을 보이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요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미완료로 있는 요나를 그 수월의 태 속에서 계속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개의 카르디아 안에 오셔서 거기서 3일 3야를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의 카르디아가 에레츠에 무엇이 돼요? 태움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태움에 해당되고 요나서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다가의 뱃속의 수호로의 뱃속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자, 그러면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땅의 카르디아 안에 있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요소는 묶어놓고 낮이라고 하는 요소, 빛된 요소는 부활하겠노라고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게 성경이 단어를 좀 바꿔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단어를 바꿔 쓰면서도 거기에 요나서에 보면은 이거 세 가지 다 썼단 말이에요, 지금. 태움이라는 단어도 썼고, 수월의 뱃속이라는 단어도 썼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근데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또 음부라고 하는 수월의 태가 또 들었어.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산의 뿌리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산의 끝, 뿌리까지 내려갔다. 태움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처럼 에레츠에는 음부가 이제 태움이 있는데 태움을 나타내고자, 태움을 보여주고자, 태움을 만나고자 시켰더니, 끌어올렸더니, 어떻더라? 토우하고, 보우하고, 호색하더라. 황폐되어져 있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캄캄하더라. 어둡더라. 무지하더라. 이게 에레츠의 상태예요. 자, 그거를 에레츠의 태움을 나타내고자, 만나보고자 끌어올린 상황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샤마임이 했단 말이에요. 샤마임이. 하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늘이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바라보니까, 하늘이 내려다보니까 에레츠의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에레츠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태움이 있더라니까요. 에레츠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을 쑥 집어넣으니까 뭐가 있어요? 태움이 있어. 그걸 끄집어 올려보니까 어때?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봤더니 토우보고 호색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샤마임은 설명 안 했어요. 에레츠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츠를 지금 누가 보냐면 샤마임이 본 거예요. 지금 구약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에레츠의 설명을 전부 에레츠 얘기예요. 에레츠 얘기인데 사실은 하늘이 본 모양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에레츠를 본 모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이 에레츠를 봤단 말을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은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하늘 여호와가 간혹 나타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실제는 어디의 상황이에요? 하늘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하늘이 뭘 하고 있냐면 땅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땅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누구 하늘이? 내 하늘이 어디를? 내 땅을, 그렇죠. 내가 어디를? 내 마음을, 내가 내 속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구약이 그거예요, 전부 다. 구약이 뭐라고요? 내가 내 얘기, 내가 살아온 얘기. 어떻게 살아온 얘기? 육체로 살아온 얘기, 사망의 생각으로 살아온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먼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다 누구 얘기요? 내 얘기. 인생들이 살아오는데, 구약에 기록된 그 이상을 산 자도 없고, 그 이하를 산 자도 없어요. 다 그 안에 들었어요. 그 안에 범주에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로 산 사람도 없고, 에? 구약에 가난한 사람 누가 있죠? 에? 구약에 제일 고생한 사람 누구 있죠? 요만큼 고생해본 사람도 없고, 다 그렇다고요. 요만큼 실패해보고, 요만큼, 고생해보고, 한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그렇게 누려본 사람도 없고,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그 범주 안에. 다 내 얘기예요. 너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저놈의 속이 어떤 거, 그래도 저놈의 속이 어떤 거 궁금하면 구약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놈의 속이, 그 속이에요. 이해 갑니까? 예. 그걸 괜히 그렇게 왜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왜 그 이상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냐 말이에요. 그죠? 응? 이제 신약 들어가면 이제 족보 들어갈 텐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모습이.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맞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겠죠. 예. 여자에게서 탄생하시고 또 어디서 탄생하신다고요? 예. 내 안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디 레시트 안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렇죠? 내 안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탄생하시는데 그 전에 구약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나의 역사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 안에 있는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어? 구약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는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막 이상한 얘기도 있고 다 있다고. 에?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예수는 때가 차면 탄생한다고. 때가 안 되면 안 되고 그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때를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순종을 안 하면은 때가 차질 않아요. 때가 안 차고 자꾸 뭐예요? 다시 원위치. 예. 다시 원위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 잘 알 거예요. 아마 그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을 거예요. 원위치. 그렇죠? 다시 출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안 되면 원위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다가 원위치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가다가 원위치 또 가다가 원위치. 그러니까 어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냥 제멋대로 싫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안 죽어? 다 죽지. 영생이 무엇이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테홈, 알펜의 테홈. 그것까지 했죠. 그리고 베루아흐. 다 같이 베루아흐. 왜 베루아흐라고 읽는다고 했죠? 왜 베루아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베루하 이렇게 안 읽고 베루아흐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잘 안 나죠?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냥. 찾고 있어요? 다 같이 선입하다흐. 예, 선입하다흐는 꼬리에 아인 그리고 아인이나 헤트가 파다를 취할 때 그 파다를 발음을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으 또는 아흐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선입하다흐.
파다흐라고 부른다 했어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하트 밑에 파다를 취했기 때문에 파다를 먼저 발음합니다. 그래서 루아흐, 다시 베루아흐, 베루아흐, 예, 베루아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그러면 여성이에요. 그렇죠? 예? 여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 좀 찾아볼 게 있어요. 하나 찾아볼 게 있어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대목이 어디 나오죠?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또 주는 나의 아버지요. 시편에 몇 군데, 두 군데 나왔어요. 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누가 그랬다고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에레미야 3장 4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시편에 두 개, 잠언서 2개, 이사야에 2개, 에레미야에서 한 2개,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지 그 전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도 사실은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신약적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적 나타나실 아버지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러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은 어머니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적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하늘의 입장은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입장은 아버지고 땅의 입장은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아버지의 입장은 하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늘적 입장인데 하늘은 왜 존재하는가? 땅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시냐?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영이 땅을 덮고 땅의 상황을 하늘에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영을 보내서 땅의 상황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느 하늘에? 어느 하늘에? 레시트 안에 계신 하늘에.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쌍수라고 그랬죠? 그 쌍수는 누구누구? 그래요. 하나님과 사단. 요 두 가지를 다 넣어놨다니까요, 우리 안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단을 택할 것이냐예요.
나는 객관적 입장이요. 그렇죠? 객관적 입장인데 일단은 누가 먼저 선수를 썼냐 하면 사단이 먼저 선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뭘 먹였냐? 기륭과 토부바라를 먹였어요. 그 토부바라의 지식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준 자를 추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지식을 준 자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에레츠가. 그런 상황이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미리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하죠. 어? 다 감지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거 먹은 것도 알고 또 지 멋대로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은 구약에서는 그런 입장이다. 여성의 입장으로서 에레지에 와 있다. 에레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 영이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계셔야 될 영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그 레시트 안에서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 한 존재 레시트 로시라고 하는 한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 안에다가 내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에? 어떻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 CD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CD 하나 만들 때마다 아무 프로그램을 다시 탁 쳐갖고 그러지 않죠? 하나 딱 만들라고 계속 복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레시트 안에다가 하늘과 땅을 다 탁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면 돼. 그렇죠? 나올 때마다 다 여러분 그 복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LH에 뭘 넣어놨어요? 에? 루아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루아흐를. 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기본 사양이요. 우리가 만들어져서 출고될 때 내가 만들어서 출고될 때 기본 사양이 뭐냐면 하늘, 땅, 그리고 뭐요? 루아흐 딱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뭣도 있고 태움도 있고. 그렇죠? 에? 태움의 상태는 어떻고? 토부 호색하고 이렇다고요. 이게 지금 나올 때 출고될 때 기본 사양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서 뭐예요? 옵션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옵션.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가면 그게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루아흐는 무슨 루아흐?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루아흐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루아흐. 이해갑니까? 영이 지금 왜 LH에 와 있어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루아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각자가 가진 역할이 있어요. 예. 그 역할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다 계속해서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루아흐는 뭐였다? 메라헤페트 하고 있더라. 분사입니다. 메라헤페트 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더라? 운행하시더라. 그래 놨죠, 지금. 운행이 됐든, 알을 품고 있든, 어쨌든 간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알펜의 한마임을, 물의 얼굴을 나타내고자, 그 위에, 물의 얼굴들 위에, 그러니까 수면 위에 좋아요. 얼굴 위에, 물을 끌어내고자, 끌어올려 나타내고자, 물의 상태를 나타내고자, 뭐 하고 있더라? 맴돌고 있더라, 거기. 또는 운행하시더라. 또는 품고 있더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루아흐가? 안 떠났더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맴돌고 있더라.
그러면 이 물은 지금 어디 물이에요? 이 물은 어디 물이에요? LH의 물인데 LH의 어디에 LH 물이에요? 태움의 물이죠. 태움의 물이에요, 지금. 여기 태움 따로 있고 물 따로 있고 아니라 태움의 물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움의 말의 상태가, 물은 말이라고 했죠. 태움의 말의 상태가 뭐 했어요? 태움의 말의 상태가 지금 어땠어요? 토우보우 호세크 했다고요. 토우보우 호세크 했는데 이 토우보우 호세크 한 것을 지금 뭐 하자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자고. 전능자 되고자 하자고. 왜? 토우보우 호세크 하면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토우보우 호세크 한 상태에서 전능자 되게끔 하려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응? 그러니까 태움의 상태는 그래 토우보우 호세크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을 뭘로 바꾸기 위해서? 전능자의 말로 바꾸기 위해서. 전능자의 물로 바꾸기 위해서. 죽은 물을 산 물로 바꾸기 위해서. 이해 갑니까? 그래서 거기를 뭐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맴돌고 있더라, 이 말이. 맴돌고. 거기서 뭔 역할을 하려고. 그렇죠? 그럼 계속 지시를 받을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시를. 조금 이해가 옵니까? 예. 자, 그럼 영 갑시다. 영은 우리가 지난번 중급 과정 때도 했어요. 그렇죠? 예,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 그래서 그냥 영 하지 말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LH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라고 원래 출고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자, 영, 바람, 호흡, 생명, 분노, 영, 이렇습니다. 예. 창세기 3장, 좋아요. 이 단어는 루아흐, 마찬가지로 동사, 불다, 숨쉬다, 냄새를 맡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LH에 있는 그 영 때문에 뭐 하겠어요? 하늘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죠. 그렇죠? 감지해서 하늘의 지시를 감지해서 인식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건 뭘로 하냐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물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소리는 물소리라고 우리가 마임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한 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라고 하는 단어, 예, 물이라는 데 조금 이따 하고 루하고 먼저 합니다. 자, 동사와 명사를 같이 갑니다. 루하우와 루하우 같이 가겠어요.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구약의 영은 다 여성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영이라는 표현은 다 루하우는 여성이에요. 예, 그 머릿속에 넣으시고 앞으로 영이라는 단어를 읽어 나가실 때에 이건 여성이다. 어디 있는 영이다? LH에 있다. LH에 있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예, 뭐 하고 난 다음에 예, 선악과가 아니라니까요. 기륭과. 왜 선악과라고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제 누가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율법사가. 그렇죠? 뭐라고 했다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선은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선악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선악과 속에 하나님 들어가시면 안 되죠. 선악과 속에 하나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좋고 나쁨이에요. 결과입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그 열매라고 했죠. 열매는 결실이지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선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이해갑니까? 선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건 버려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이 방법은 전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절대 방법을 순수를 쓰지 마라. 정도로 걸어가라.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도로 가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그건 안 보셔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방법이 선해야 돼요. 이 방법을 택하라.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그 길은 가다 보면 힘들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며 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 길이. 그렇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길로 대로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세상 방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느 부분이 지금 세상 방법입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예? 어느 부분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 어느 분이 유리합니까? 목회하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이 유리하죠. 학위 있는 사람하고 학위 없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해? 그러면 왜 유리해요, 그게? 에? 왜 그게 유리하냐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제자들을 따랐던 그러한 모든 믿는 이들은 뭘 보고 따랐어요? 뭘 보고 따랐냐고요? 능력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능력을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학이나 학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하는 게 자기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런 예를 들어볼까요? 무디가 어디 나왔죠? 무디 목사. 근데 무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자기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존 버년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 안 읽어보시고. 잊어버렸어요.
땜쟁이 아들이에요. 땜쟁이 아들. 그렇죠? 우리나라 땜쟁이가 굉장히 대우받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대우받았을까요? 아, 그 뻔한 거죠. 근데 땜쟁이 아들이 설교를 했다고요. 당시 영국은 국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감히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하면 바로 감옥행위였어요. 수차례 설교했다고 투옥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도니는 했어요. 왜? 영이 허락하니까 하라니까 했어. 그래서 철로역정은 어디서 썼냐면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 감옥에서 투옥돼가지고 쓴 게 철로역정이에요. 세상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세상 방법으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좋고 좋은 조건을 다 폐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버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버렸을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버렸을 때 나는 최악의 상태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강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도와주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고. 세상의 학벌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칠 때 교회는 망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요. 유럽.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다 보세요. 다 망했죠? 학문이 들어와서 판을 쳤단 말이에요. 세상 학문이 들어와서. 성경이 판을 친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에 이 학문이 판을 친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들어와서 판을 쳤어요. 철학이 들어와서 판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걸떠보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거기 지금 3장에서 지금 설명 안 했죠? 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영은 바람, 불다, 냄새를 맡아, 감지하다, 이해하다. 서늘하다는 단어예요. 서늘하면 왜 서늘해? 바람이 불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바람이 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귀신이 나타날 때 보면은, 촛불이 꺼져. 창문이 열려있고, 바람이 샥 들어가고 촛불이 딱 꺼지죠? 예. 지금 뭐가 들어왔다? 지금 그 바람이 불었다, 영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바람으로도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산들산들 부니까 지금 그걸 서늘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할 때. 그래, 무슨 말이에요? 자, 거기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참, 어렵네요. 그렇죠? 예. 동산 안에 무엇을 위하여? 로아우를 위하여, 영을 위하여, 날의 영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해 갑니까?
그 날에 영을 위하여. 그 날에 영을 위하여. 예? 뭐였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호바의 음성을 들었는데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건의는 그랬죠? 예, 건의는 어디 안에? 동산 안에. 무엇을 위해서? 날의 영을 위하여. 그 여호와의 영을 위해서 건의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무엇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이 뭘까요? 낮의 영을 위하여, 날의 영을 위하여. 날이 뭐 하는 거예요? 오르되고자 하는 그 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빛이 나타나서 뭐 하다라고 해줘야 돼요. 너는 지금 토브바라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둡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는 스스로 어디 가서 숨었어요? 빛이 나타나시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 나무는 색깔이 어떤 나무였어요? 에? 그 나무 색깔은 어떤 나무? 아니요. 그거는 검정나무요. 까만 나무예요, 그거는. 자,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했어요. 거기에서 영은? 예? 기식이에요. 기식.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숨쉰다. 기식이란 말은 숨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에레츠에 영을 뒀다는 얘기는? 에레츠의 영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뭐였어요? 머물고 있었다. 메라헤페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도록 했다? 에레츠가? 숨쉬게 한 거예요. 에레츠에 바람이 안 불면요. 에레츠는 썩어요. 네? 에레츠에 바람이 안 불면요. 에레츠에 있는 식물은 다 죽고 썩어요. 특히나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다다다다닥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더운 여름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바람이 안 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끓어. 논에 물이 끓어가지고 안에 다 이게 짓물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살살살 불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더운 공기도 순화가 되고 또 산소도 갖다 주고 이산탄소도 갖다 주고 바람이 이렇게 술렁술렁 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그러한 그 상태를 좋아하는 그러한 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열병균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곰팡이 같은 게 나가지고 다 그 줄기를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문고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8장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고 그랬죠. 예, 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 루아흐. 기라고 하는 것이 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5207입니다. 향 그랬어요. 5207. 5207 여기 있어요? 예, 5207 없네.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이 지금 루아우예요. 기가 7381 향기 그랬죠. 레아흐예요. 레아흐. 예. 그 다음에 흠양하다는 단어가 지금 이게 그 7306입니다. 동사. 루아우의 동사. 예. 자, 향이라고 하는 단어 5207 한번 찾아봅시다. 5207은 니호아흐 향이라는 단어 향. 예. 향기로움. 향기로운 바람, 냄새.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그걸 붙여서 향기. 늘 뭐 했다고요? 맡았다고요. 루아우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루아우라는 동사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감지하는 거라니까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감지 능력. 안테나. 감지 능력. 그러니까 LH에 뭘 뒀어요? 감지 능력을 뒀다니까요. 바람이 선들선들 부르면 어떻게 느꼈어요? LH가 어떻게 느껴서 바람이 선들선들 할 때? 무슨? 그러니까 바람이 선들선들 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바람이 휙 불어갖고 촛불을 끄면은 귀신이 왔나 보다. 이렇게 느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부는 바람은 하늘에서 부는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바다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렇죠? 그러니까 서늘한 바람 좋고, 태풍도 좋고, 낮에 부는 바람은 좋아해도 좋은 바람이에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부는 바람은 음산한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비 오는 날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하필이면 커튼을 젖히고 들어와서 촛불을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 가슴이 철렁, 머리가 쥐빛. 창세기 27장 27절.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7절에 거기 지금 누구를 보고 한 얘기예요? 야곱을 보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그런 거예요? 에서에게 한 거예요?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왜 분별 못했어요?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사실은 분별을 지금 흥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런데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못했죠? 왜 못했어요? 위장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런 거예요?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감지 능력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감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기 설명대로 하면은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손을 보니까 에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이 진짜예요?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말소리를 선택했어야지요. 말소리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말소리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별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 감지 능력이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했죠. 왜냐하면 두 백성이 태중에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것은 감지했다니 눈을 어두웠어도 지금 이삭의 영적 능력은 지금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세상적 껍데기로 보는 것은 지금 어두웠어도 내적인 요소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본 거예요. 거기에서 루아우 향치, 맞고 그렇죠. 맞는다는 단어예요. 응? 예, 그 향취를 맡고 감지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감지했어요.